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사무엘 상하 많은 내용이죠. 그 중에 사무엘을 대표하는 말씀의 그 요절을 우리는 우리 성경 강론 가지고 계신 교재 우리 1716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엘의 승리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요절이라면은요, 그 요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시작할 1716페이지 성경 강론 4권에 있죠. 사무엘의 승리를 조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요절과 이 내용이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은 요절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잘못되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분석 성경 개론, 성경을 여호와 중심으로 개관하는 논리, 그것도 의미 중심으로, 그걸 줄이면 의미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의미를 분석해서 개론이라는 말은 개략적인 논리적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의미에 나타난 구조를 쌓았다. 이게 바로 의미 분석을 통한 성경 개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987년에 나왔던 책 제목을 보시면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성경 개론 이렇게 제목이 길게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교재를 보시면 사무엘상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사무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승리가 이제 5번인데요. 4번에 뭔가가 있었겠죠. 맞죠? 예, 뭐가 있었냐 하면 엘리 가문이 패망하는 내용이 나타났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5가 사무엘상 5장에서부터 7장까지죠.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사무엘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좀 내용에 가까운 내용의 무게를 둔 제목이다. 이런 걸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자, 사무엘의 승리.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만약에 주어를 만든다면은 주어를 붙인다면 이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무엘이 승리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호와 계시라는 말을 넣으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무엘을 승리하도록 섭리하는 것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이제 명제로 만들 수가 있죠. 사무엘의 승리가 이제 나오는 이유, 내용상의 어떤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사무엘상 4장에 그렇죠. 엘리 가문이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패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 가문의 패망과 반대로 사무엘이 승리하는 것도 이제 똑같이 묶어도 주어는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엘리 가문을 패망시키시고 반대로 사무엘은 승리하게 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다. 자, 이렇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 하면 자, 요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의미를 물었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 중심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하시려고 하죠?
마지막 사사의 등장을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인데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되면 일단 사사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사기 때문에 삼손 이후에 나타난 사사인데 그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마지막으로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사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 다윗 왕을 왕국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준비케 하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 오늘 바램은 오늘 15장까지 가는 겁니다. 다윗 왕국 준비를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다윗이 뭐 하도록 했죠? 예? 다윗을 출생하는 일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맞죠? 예, 다윗의 출생 과정을 저희들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을 준비하게 해서 뭘 하시려는 거냐 하면 뭐 하시려고 해요? 보지 말고 하세요.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이럴 때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국을 뭐 하려고요? 예, 다윗 왕국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맞습니다. 여호와께서요. 자, 이게 사무엘상 10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이게 아까 전부 요절과 연관이 돼야 되죠. 맞죠? 이걸 전부 아까 본문에 보면 요절에 누가 준비하고 구비했다 그랬죠?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자, 요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니 어떻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만사에 그래서 뭐하고? 구비하고 준비하고 준비케 하셨고 또 뭐하게 하셨어요? 견고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앞으로 소원이 주로 이제 성전 건축과 관계되겠죠. 그것을 왜 여호와께서 안 이루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언약 성취된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앞으로 언약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증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뭐 하시죠? 예, 다윗 왕국을 보호하세요. 자, 이게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제1절 맞죠? 맞아요? 제1절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자, 무슨 내용이죠? 예, 다윗 왕국의 창건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 창건은 왜 하세요? 절 보고 얘기해 보세요. 다윗 왕국을 왜 창건하세요? 그렇습니다. 통치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자, 이제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 저보다가 더 짧고 선명하고 간명한 언어로 누구를 만나실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예, 뭐 손자, 손녀를 만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예를 들면 학식이 많은 신학자를 만날 수도 있고, 목사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맞죠? 내가 우연히 만난 건가요?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침에 그 북한 선교 잡지를 받아보는데요. 그 잡지가 하나 왔는데 북한에서 편지가 있더라고요. 뭐 조작된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순교나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작년에도 많이 죽고 많이 그거 했죠. 2018년에도. 죽은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은혜를 준 것이고 수용소나 추방된 사람은 새로운 사역지로 보낸다고 생각한다. 주저없이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더랍니다. 지척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한 서너 시간만 차를 달리면 가는 곳이고 이 단체가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통일이 됐을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을 때 무엇으로 이들에게 전할 것이냐. 이건 성경은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죠. 무엇으로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키울 것이냐. 한국 신학교에는 못 맡긴다 이겁니다. 맞죠? 예. 제도권에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 매우 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놓으셨고 또 의미분석 성경 개론 저도 이제 교정지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나오겠죠. 그야말로 다윗이 기다렸던 성전보다 더 실체에 해당되는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느 누구도 주인이 없도록 한 체제개혁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체제개혁입니다. 맞습니까? 예. 누구를 띄울 필요도 없고 이제 거기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채우고 계산을 해서 성도와 교회의 재산과 혹은 사람을 내 유리한 대로 내가 써먹고자 세속주의에 함몰시킨다면 그대로 놔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그 어느 청년의 말이 이제 가끔 생각이 나는데 강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이 좋은데 내일 가룟 유다처럼 버리면 어떻게 하죠? 계속 그게 생각이 나요. 제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하셨는데 야 이걸 전혀 모르게 하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써먹고 사용하도록 하면 어떻게 하지? 물론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주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그런 차에 오늘 아침에 이런 메일이 왔네요. 이게 여러분들 좀 본문에 빛난 것 같지만 오늘 살펴볼 다윗 왕국을 누가 준비한다? 예. 그 다윗 왕국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세요. 이 말 속에는 신실성도 들어가고 또 예, 그렇습니다. 주권성이 좀 강조가 돼요. 주권성이 들어가고 신실성과 주권성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가게 되면 그게 바로 뭐로 깨달아질까요? 자비성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자비성은 저는 아무리 봐도 마지막에 맞아요. 그 아가서 서론에도 보면 에로스 남녀의 육정하고는 전혀 다르다. 신의 사랑이.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하는 필리아와도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가서 강론을 시작하거든요. 아가페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저는 시편의 논리적 구조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이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기도들이 전부 한 80여 편 다윗만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가서 모아져 있습니다. 그걸 다윗으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찬송을 유감 없이 그 150편 그리스도는 어쨌든 다 부르셔야 돼요. 그게 자기의 삶이었고 그 머릿속으로 보면 150편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로 본다라면 150가지의 우리 숫자로 보면 150편이 뭐가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토대가 되겠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막 임시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미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이미 확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들을 아버지 창조주의 지위에다가 데려다 놓고 자,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지엽적인 부분
사무엘과 뭐 사울이나 이런 부분에 매이지 않도록 좀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오늘 저희들이 충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당대의 여호와의 실로에서 법궤를 관리하던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패망시킵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 관리자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누구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뭐하게?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의 승리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엘리 가문이 죽고 아들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죠. 예,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땅에 이릅니다. 그 블레셋 땅은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죠. 가드라는 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아스돗 뭐 이런 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글론, 가자 이게 전부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땅은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다 정복이 돼요. 다윗의 도피성이기도 하지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간 곳이기도 한데 나중에 다윗 왕이 전부 이 땅을 점령합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승리를 잘 이끌잖아요. 이제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 대답은 안 하시더라도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저건 아닌데 이렇게 돼. 저건 아닌데. 자, 왜냐하면 여러분 웃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승리했다가 아닌 이유가 5장과 6장에 보면 언약궤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죠. 여호와께서 여러분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걸까요? 언약궤에다 맞추면 우상이 되고요. 언약궤를 통해서 여호와가 생각이 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돼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이 누구냐 하면 사울을 버릴 때 사울이 언약궤는 품고 다니는데 여호와께서 능력을 닫아버려요. 그 아비야라는 그 제사장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사는 사무엘인데 실로에서 법궤를 관리하는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전쟁에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No,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에 의존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우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때 매우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말들은 다 맞아요. 이제 들어가서 볼 텐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정당한 하나님의 왕이냐 아니냐는 철저하게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닫아 놓는 거죠. 100% 심증과 물증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한 거죠. 실로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으며 여호와의 궤가 있으므로 이 궤가 있는 곳이 승리한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반박하겠어요? 아무도 반박을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는 이미 사울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함부로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근신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00% 심증과 물증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지식을 아는 것과는 전혀 무관할 수가 있고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기억으로는 이 사무엘을 공부할 때 제가 이 사울 입장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 상당히 연민이 끌리는 이런 여러분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뒤에 나오나요? 사울을 만나는 게 뒤에 나오네요. 이제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좀 본문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왕 되려고 했어요? 아니요. 기름 부었는데도 숨었어요. 네. 그런데도 여호와 신이 임했고요. 임했는데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고 전쟁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약속했던 사무엘이 약속을 어김으로 시간이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7일이 지나서 제사도 끝나니까 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왕, 백성들이 볼 때는 100% 왕이 필요해요.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무슨 틀하고 맞아요? 세 번째 언약인 통치 언약과 너무나 직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 준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왕을 뭐 합니다? 요구합니다. 그거 어떻게 반박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반박을 못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죠.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진짜 왕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럼 왕 안 주실 겁니까? 아니, 줄 거다.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저런 욕심에 맞는 왕을 내가 주진 않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인간 중심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뭐 하는 겁니까? 혹독한 시련 가운데다가 넣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주지 않으면 통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그렇죠. 여호와가 준비한 통치자를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의 통치는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통치는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네. 지금은 더 해야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신 교회인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좀 차라리 교회와 성도를 이용할 바에야 귀에다 대고 당신 지금 교회와 성도 이용하는 거다라고 한 3번 정도만 제 귀에다 들려주면 야, 이래 살아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신실하심을 당신의 주권성으로, 그리고 아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 준 요절처럼 버리지 않고 뭐 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과 6장, 언약궤가 블레셋을 무너뜨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조롱을 하려고 다곤 당에다가 들여놓죠. 맞죠? 2절에 보시면 다곤의 당에 곁에 두었는데 3절에 보면 이튿날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 이제 숙이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세워놨는데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4절에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후로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죠. 패배했잖아요, 지금. 패배해서 뭘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보더라도 이거는 승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뭐까지 빼앗겼으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는데 무슨 승리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그라미 5, 6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로 인한 저주로 누가 승리로 인도해 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것만 확인할게요. 5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는 곳을 독종 재앙으로 치십니다. 자, 아스돗에 갖다 놓으니까 아스돗이 이제 재앙이 내린 거죠. 독종 재앙이. 그래서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가니까 가드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궤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궤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했지만 여호와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죠. 승리하고 계신 거죠. 그럼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죠. 이거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왕을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 왕을 출생시켜서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셨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건의 순서가 아닙니다. 의미의 순서가 이렇게 네 구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꼭 연결을 시켜야겠죠. 논리적으로. 자, 그럼 주어만 확인할게요. 5장 6절.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오죠. 맞죠?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뭐 하겠다? 자, 주어는 여호와의 손이 뭐 하겠습니까? 망하게 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자, 그 사람들의 말이죠.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말이 나오죠. 7절에. 맞습니까?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자, 계속 반복하는 낱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신의 궤. 9절에 보면 재밌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누구의 손이? 자, 아까 6절에 나왔던 것하고 똑같은 주어죠.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아까 우리 읽어봤던 편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0%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궤, 진리의 말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로 막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근래 교회 개혁의 주체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간 벌어졌던 2016년, 17년, 18년 4년째 접어들고 있는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분반들이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일들이 살아나고 있고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근데 뭐 어투가 명령이지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없는데 이제 세상 말로 교회는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죠.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 흔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계신데 목사도 없는데, 목사도, 저 목사 아니잖아요. 네. 제가 목사 되면 개혁은 뒤로 가요. 우리 장로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무슨 깃대가 있어? 깃대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또 10절에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의 궤가. 맞죠? 10절에는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 신의 궤가. 11절에 또 볼까요? 이스라엘 신의 궤가. 맞죠? 자, 그래서 11절 읽어볼게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께서. 예, 그럼 됐습니다. 우리와 우리 백성 죽음을 명쾌하자 하니 이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또 나옵니다.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의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9절, 독종재앙으로 인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6장 1절, 주어 뭐가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초토화시킨 거죠. 7달 동안. 그러니까 나라는 패했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패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거 바벨론에 70년 갖다 놔도 되죠. 맞죠? 사무엘을 기억하는 선지자들이라면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구와, 예를 들면 성전에 쓰는 성구와 법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 같으면 저거 옛날 블레셋하고 똑같네. 여기는 몇 개월이라 그랬죠? 7달이라 그랬죠. 7달. 거기는 70년. 아무런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 성취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먼저 안 선배들 입장에서는 100% 입증된 사건은 여호와가 없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여호와의 신실성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주권성으로 자기 백성을 창세전 언약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리는 것이, 그까지가 여러분들과 또 배웠고 또 배우고 계시고 앞으로 배울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연구반 강의에서도 저자가 또 한 번 강조했지만, 진짜 보고 싶은 교회, 진짜 누가 머리 되신다라는 거.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부패해 가고 있고, 어떤 진리의 씨앗도 남겨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다 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는 일. 글쎄요, 이게 기지협에서 일어나면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예. 자, 지금 시작되는 이 통치 언약은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실체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일을 저희들이 누구보다가도 진리 중심으로 깨닫게 하고 계신 거죠. 자, 2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자,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신은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섬기다가 누구를 섬기도록 해버려요?
여호와를 섬기도록 누가 하세요? 사무엘이 했죠. 예. 자,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모르겠어요. 한 7개월 지났으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가 옮기는 곳마다 큰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뭐 사무엘이 이걸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알려지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에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 이른바 학자들이거든요. 이 블레셋의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곧 뭐 학자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소개하도록 하냐 하면 과거에 몇 년 되죠. 한 400여 년 전에 있었던 모세 시대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와 연관돼요? 자손 땅 언약으로 이어오면서 통치 언약을 누가 해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라는 기사를 여기서 넣고 있어요. 이 기록에서. 몇 절이죠?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애굽을 괴롭힐 만큼 괴롭히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히 보인 다음에 그 백성을 놓아주도록 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블레셋에게 꼼짝없이 당하도록 몰아갔다가 거기에 누굴 세워서?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블레셋으로부터 또 이방의 에돔, 암몬, 모압, 아말렉으로부터 뭐 한다? 구원해 낼 것에 대한 자, 우리 큰 주제가 뭐죠? 다윗 왕국의 창건. 그죠? 제4절 앞에 장이 있었죠. 제4장. 무슨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6절과 같은 것들은 전체를 열어놓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뒤로 돌려서 여러분들 신명기 보면 과거를 통한 교훈이 있었죠. 호렙산 언약을 통한 교육. 맞죠? 시내산 언약을 통한 교육. 과거 교육을 하죠. 그건 뭐냐면 시간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 요즘 본과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어디까지 넓혀놔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만대의 일을 내가 정해놓았다. 창세전으로 데려다 놓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괴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니 어떻게 한 것이라? 우연히 만난 것이라. 그냥 일이 안 좋아서 된 거지 여호와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금방 저 새끼 낳은 소 2마리를 데려다가 암소를 데려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묶어서 보냅니다. 자, 새끼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말하면 본능적인 동물의 어떤 감정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끼 있는 대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가 아마 경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데려다 싣고 가는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본문 꼭 읽으셔서 흐름 확인해 주시고요. 본문에 있는 개념들이 여러분들과 제 관절과 골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큰 틀에서 논리적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아마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 같아요.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싣고 왔던 그 수레 있죠. 그걸 나무로 만들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15절에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법궤를 누가 돌아오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승리라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이 승리를 하게 한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 사사 시대에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굴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사가 얼마나 여러분 왕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제 왕이 되니까 사무엘처럼 통치해 줄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나 마지막 사사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억울한 거죠. 야, 하필 이게 나 때에 이렇게 오느냐.
기드온의 아들이나 다른 사사들 아들 같으면 낙이 타고 할 짓 다 하고 부도 많고 누릴 수 있을 텐데, 예, 그야말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기뻐요? 자, 7개월 동안 빼앗겼으니까 돌아왔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율법에 의하면 이 괴는 누구나 다 만지거나 보거나 하면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레셋은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니까 다 전부 다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잖아요. 함부로 사람들이 여기에 레위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레위인이 제대로 교육했다면 건들지 마라, 저거. Don't touch.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띠를 묶든 뭐든 간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니까 살아계신 여호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들었겠죠. 자, 그러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6장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인지라. 5만 70이면은요, 나중에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붙었을 때 유다 지파의 군대가 3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2배는 아니지만 한 지파가 거의 죽을 일들이 베스메스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블레셋만 이렇게 하셔야지 자기 백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잘해봤자 이까지밖에 안 가요. 이걸 두고 여러분, 지식의 한계고 우리의 심정과 모든 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선을 넘어서도록 사울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은 통치 언약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신실성과 동시에 주권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누가 사륙했다고요? 예, 이런 게 이제 사무엘의 핵심입니다. 누구 주어를 가지고 보면, 여호와 주어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다른 데로 보냅니다. 21절.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라. 궤를 두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겠죠.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뭐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말씀을 받으면 기쁘죠. 맞죠? 말씀 관리, 그래서 우리가 잘하죠. 잘하면 되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법궤 돌아와서 기쁘죠. 돌아온 법궤 우리가 관리 잘하면 되잖아요. 투표해서 매일매일 순서 정해서. 그걸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이라면 교회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설립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양육 안 하면 교회 양육 안 됩니다. 양육이 아무리 100% 된 것 같아도 무장을 여호와께서 시키지 않으면 해제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법궤를 내 마음대로, 결국 사울을 그렇게 버리는데요. 자기 옆에다 궤만 두면 될 줄 알았죠. 왕 행색이 충분하잖아요. 왕도 있고 왕 옆에 누구의 궤도 있다. 그럼 완벽하죠. 백성들이 봤을 땐. 이 어리석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인간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데 맞추어서 경외케 하려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호와께서 둘까요? 둬야 될까요? 최소한의 것도 다 없애야 될까요? 한 50%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으세요? 완전히 다 떨쳐놓고 천국 가는 게 좋으세요? 후자예요? 아유, 전 권사님, 전 전자예요. 내 누릴 거 끝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좀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서 더 나가면 세속주의가 되고 무장은 해제되고 투쟁은커녕 교회와 투쟁하고 진리와 투쟁하고 진리와 맞서면서 진리 가지고 이른바 성경신학 가지고 인마이 포켓하는 도구로 쓰는 거죠. 좋잖아요. 우리 환경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어났잖아요. 여기 시청에 가니까 알려주더란 말이죠.
알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이걸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몇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재투자하고 뭐 이런 일을 알려줘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도 누가 관리해요? 사무원 박홍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장 권사님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누가 하세요? 아, 진짜요? 그건 청소하는 우리가 하죠. 너무 큰 일이 벌어져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정돈해 가시고 관리를 여기 보세요. 교회를 누가 관리하세요? 누가 관리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근데 이 경로가 무슨 경로냐 하면은요, 좀 아는 척 해야지. 이럴 때. 이게 예루살렘 쪽으로 블레셋으로 갔던 교회가 우리 여러 지명들 읽었죠. 그 지명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함께 길갈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교회가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이 사건들이 점점 어디에 가까이 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요. 그럼 성전 준비도 누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안 돼. 나중에 역대기 가면 나오지만 요즘 나사로 보면 볼트도 있고 너트도 있어요. 넣고 뭐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면 딱 맞아요. 근데 손 대면 안 돼요. 너는 그까지니까 건들지 마라. 이 숨가쁘고 떨리는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를 보시면, 이거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자, 21절 볼게요. 자, 가져가라.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 언약궤로 인한 승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여호와의 궤를 베스메스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기랏 여아림. 지파로 보면 여기는 사실 베냐민 지파예요. 자, 7절을 일단 읽어볼게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니라.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저 궤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다고 하니까 저것만 두고 잘 관리하고 가끔은 더 열어도 보고, 그래서 우리도 잘 살고 여호와의 궤도 보호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게 이른바 잔머리라는 거예요. 잔재주고 세속주의로 가는 길이고 무서운 거죠, 이런 게 이제. 진짜 한순간이잖아요. 진짜 한순간이에요. 세상 말로 말아먹는다 그러죠. 이제까지 했던 거 싹 말아가지고 여호와의 경외, 이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 참, 좀 두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자, 앞으로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결론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지금 5만 명 죽이고 여기 왔기 때문에 그 궤를 볼 때 박수치고 야 진짜 왔구나 하겠어요?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래서 이 사모하니라를 여기 보면 이 찾아놓은 거예요, 이 저자가. 저라도 찾고 싶겠어요. 이 도대체 이런 맥락에서 사모가 뭐지? 거기 보세요. 신음하다, 몹시 슬퍼하다. 왜요? 동족이 5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블레셋 죽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죠, 슬퍼하고 애곡하고, 쉽게 말하면 금식하는 거죠. 괴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다? 예. 자, 이때 사무엘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누구만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누구만? 이게 여러분 사무엘 앞부분,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 정리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7장 끝나가죠? 지금 7장이잖아요. 그럼 7장에 답이 나오네요. 마지막 사사 등장, 끝에 등장해서 딱 한마디만 해요. 누구만 섬기라? 그럼 맞네요, 이게.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이 제목의 흐름이 결국 누구의 존재를 확증해 주는 대로 가고 있다? 그럼 맞죠. 맞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여러분,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게 하신다. 예.
그래서 이런 구약을 이번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요. 저는 이제 그려지는 게 이제 그 교회와 관련된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가 약속은 맞죠. 보세요. 여러분들 통천약 성취 섭리 여호와의 약속 맞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죠. 근데 누구 방법대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이 저자도 항상 강조하지만 안전하고 좋다라고 할 때 여호와는 가만두질 않죠. 왜냐하면 그 순간이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회복은 뭘까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만 뭐 하도록? 섬기도록 해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나 또 지역교회나 양육교회나 은사교회나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교회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만 섬기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게 장례식이든, 그게 결혼식장이든, 태어나는 일이든, 죽는 일이든, 망한 일이든, 대박을 맞은 일이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명해요. 블레셋에 간 괴를 이스라엘 땅에 쫓겨다니는 신사가 돼서 내가 여호와의 괴를 내가 관리한다라는 말을 레위 지파들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하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승리까지 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사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오니까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요? 그렇죠. 여호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범죄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므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 사사로서 아주 온당한 일인 거죠. 여호와께 이 일을 고하는 겁니다.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한 거죠. 자,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사무엘이 잘 보세요 성경. 누가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럼 지금은 육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인 거죠. 육적인 일들을 교회가 칼을 들고 설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누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멸할 자 멸하고 세울 자 세우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찾고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누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이기도 하죠.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게 연결이 되네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래 나오죠. 따라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등장은 여호와께서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로 하여금 누구를 경외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14장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생전에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긴 내용이 나오죠.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 보면 사사들 하나님이 세워주면 제대로 통치했죠. 근데 사사가 죽으면 또 부패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다니면서 누구만을 경배하게 해요? 여호와만 경배하게 하니까 이 땅이 뭐 하는 거죠? 보존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보호해 줬으니까 왕은 우리가 세우면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바로 이렇게 가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에 딱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장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이거 하자. 자, 좋은 분위기고 이걸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럴 때 우리가 법을 만들자. 누구 하나 거부할 수 없죠. 맞는 거고 100%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고 사울을 보내지 말고 바로 누구를 보내면 돼요? 다윗을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필요가 없어요. 시련도 필요가 없고요. 바로 한 사무엘하 10장에 가면 누가요? 다윗이 왕으로 모든 걸 다 접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왕 주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8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1장, 9장까지 안 읽어도 돼요. 실제로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 빼고 거기 가면 다윗을 여호와께서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 성취다 그 사이에 담겨있는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많은 속성들을 본문에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허상만 관념으로 내좋을 대로만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본문을 머릿속에 다 넣는다고 해서 물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라마, 여기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1장 1절에 나왔죠. 그 같은 데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이 정권을 그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다윗에게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 다 됐잖아요. 맞죠? 야, 이제야말로 사사시대 접고 그렇죠. 이제 왕 보내면 되겠구나. 이건 우리 생각이죠. 또 큰 실수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게 바로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치세 아래다가 두는 겁니다.